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난 주일 후에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안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주의 권속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되시며 구가 되신 주 그 사랑하옵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차례 68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곽규순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을 쫓느라 하나님께 우리의 하는 일에 충성하지도 다 못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보항단비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단비교회가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며 단비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자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소원하옵나이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창대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요셉과 같이 축복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직장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그 키가 자라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게 하옵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 사랑의 달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모두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주 전에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에 의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주님에 의한 자기사랑, 주님에 의해 자기사랑할 때에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에 의한 자기 확신, 주님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 주님에 의해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의 사랑, 주님으로부터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주님에 의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첫 번째 알게 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에 의한 사랑은 이제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는 좀 더 이타적인 사랑 그랬지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에 의한 자기 사랑 그랬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이제 자기 사랑에서 진정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는,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죽어지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 세 번째는 나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할 때에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과도 조금 관련하면서 주님의 다가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앞에 세 번 말씀드렸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다가온 사랑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주님의 다가온 사랑, 그러니 이런 복음성가가 문득 떠올라서 복음성가로 혼자서 여러 번 불렀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화면 보여주세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봅시다.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
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여기 중간에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면서요, 성경 말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요. 따뜻한 사랑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 너무 커요. 앞에 가사가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 주님, 찾아가신 그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1장 3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1장에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그를 보고 증언하였다 그러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럽니다. 그게 1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못을 확 박아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자연인이 죄인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 만나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지요. 구약적인 모든 것들이 철폐되어지고 구약적인 모든 율법 안에 있던 것들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줍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지 사람이 하겠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거듭나게 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매개가 뭔지, 그 방편이 무엇인지, 바로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매개, 수단, 방편,
그 바탕이 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그럽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장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범죄한 영혼은 지옥 간다는, 사망한다, 지옥 간다는 것,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법입니다. 범죄한 죄인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법이 충돌하게 되지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의 문제의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 곁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죄인이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바탕에 깔린 바탕이, 그 수단과 방편이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매우 더운 날씨였습니다. 시간은 가장 뜨거운 12시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물 곁으로 물을 떠러 오지 않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서 유대인들이 많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조금 지나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10절에서 1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을 좀 달랍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슨 짐승처럼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당신은 어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로 찾아가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히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한 여인을 살리고자, 그리고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 생명을 살리고자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여러 우리의 삶에서 고통들이, 고민들이, 때로는 눈물도 아픔도 우리에게 절망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 좀 달라라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동인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날 자녀들이 10대들이 20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20대들은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요, 방황하고요. 시험을 또 치고 준비를 하고 또 치고 준비를 해도 일자리가 잘 없어서 얼마나 걱정합니까? 10대들은요, 10대들로서 공부를 해야지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불안함이 있지요. 부모의 자녀는 하나지요, 둘이지요. 부모가 자신에 대한 기대도 있지요. 10대들의 20대들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사랑,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덮어주고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한 사랑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네 번째로 사랑 연속에서 네 번째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 천하다면 천하고 아니면 왕따 당했다면 왕따 당하고 남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얼마나 고독감과 얼마나 아픔과 그 속에 상처와 어쩌면 그 속에 한이 쌓여 있을 여인이지 않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럴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물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문서답격이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런 물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럴 때에 여인이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17절에서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그렇게 말씀. 그럴 때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찌해서 당신이 내 과거의 모든 내 현재의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걸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입니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좀 더 하시게 되자 이 여인이 장차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을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이따 연결해서 말씀하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이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인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여러 면에서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어서 남편이 5이 있고 또 지금도 기동서방처럼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 아주 천하게 몸 팔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과 같은 여인이더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난 12시가 되어서 물도로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난 12시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동네 창피가 되어서 왕따 따돌림 되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도로 갈 수 없어서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를 아는 유대인들에 의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석을 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아주 기구한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면 2번, 3번, 4번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율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죄인이라면 그와 같은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그런 천박한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해석상에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아주 기구한 운명으로 남편이 버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누가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더 투성인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버림당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하게 돼. 자, 그렇든 저렇든 첫째, 2번째 해석이든 간에 이 여인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이목에
관심이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아픔을 세밀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내면의 근심들, 생각들, 계획들, 마음들 주님에게 아뢰고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처럼요,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합니다.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남들이 외면하는 이 여인 곁으로 그 먼 길을 뜨거운 대낮에 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물동이는 당시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었는데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고 이제까지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지냈던 그였지만은 동네로 들어갔으며 들어가서 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순식간에 아마 이사야 말씀이 한 5분 30분 정도의 말씀이 생략되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그의 심령에 놀라우리만치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인가가 그가 중요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은 내가 포도원에 가서 꺼머스름하게 꺼였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홀겨보지 마라. 내가 새까만 게달의 장막과 같이 내가 검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라고 말한 이 말은, 내 죄가 게달의 장막과 같이 새까만 흑염소로 만든 장막에 그 때가 묶어 있는 그 천막과 같이 새까만 내 모습, 내 영적인 모습, 내 죄된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있는 휘장과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술라미 성도의 고백처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기구한 운명에 있었던지 죄가 많은 여인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이 순식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 가득하게 되고 순식간에 자기가 아닌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도리어 불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따돌리고 자신을 수군대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던 이웃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도리어 측은히 여겨지고,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그들을 도리어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예수님 보라, 이 말이지요. 동네에 나가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 속에 그 사랑이 삭트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자기 긍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저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 말씀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켜놓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 이치입니다. 그건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어린아이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마라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가 저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데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보의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 사랑의 성숙함이, 사랑의 발전이 더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의 분명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가득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조금 담았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다가오셨고, 또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나아가서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천대시 여겼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내면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어떤 시련도 염려도 주님과 함께 너끈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가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주님의 다가온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단비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고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돌로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살아 전하세. 예수 살아 전하세. 예수 살아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살아 전하세.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코로나 관련해서 또 예배 관련해서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아마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추후에 의논하겠지만 아마 식사가 가능할 때에 오후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식사 가능한 건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약하는 것이 기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속기 이런 것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시면은 아마 여기 의자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보시고 스티커대로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신 분들은 스티커 2개 붙어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꼭 앉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모두 생략하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어린이 주일은 좀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종은 조승철 장로님 가정에서 안지연 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조승철 장로님 가정에서 안지연 군, 이강희 군사님, 김영희 집사님, 편동국 집사님, 신금예 권사님, 타교의 성도님도 오셨어요.
안소진 양 무명으로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으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생명까지도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대로 우리 이기적인 모습대로 우리 감정적인 모습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완악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속삭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다 더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의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험량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업도 직장도 모든 가정의 자녀들 생업들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주일 헌금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심령들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만변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어수선히 물러가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그 현지에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것들도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예단은 오늘도 주의 재단에 수고하며 땀 흘린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세밀히 친히 다가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며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 살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